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던 그 근본 계획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럼 성령 받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지금 받아서 예수의 영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은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성령 받으라 하니까 별거 아닌 걸로, 참으로 별거 아닌 걸로 아는데 성령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원하여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를 소망하야만이 주시는 것이지, 소망하지 않으면 안 줘요. 달라지 않는 사람은 누가 줍니까? 다 달라가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바퀴 도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고, 그 신앙은 참으로 그냥 의만 나타내다가 말아버려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신앙, 하나님 앞에 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헛바퀴 돌다가 자기 의만 나타내다가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고 맛이나 보고 마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고 나서부터 30세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저분이 하나님 아들인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또 능력도 없었어요. 그분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 성령 얼마나 받았는 거니? 아니, 성령을 얼마나 받았냐? 저 광야로 내어 쫓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인데, 그런데 자기 의지랑 지혜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분이 이제 3년 공생애를 바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영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형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성령도 받았다가 그냥 조금 하다가는 중얼중얼 하다가 말아버려. 나를 쳐다봐야 돼요. 중얼중얼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저 밑에 앉아 있어요. 아니,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 아니에요?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동등하게 옆에 앉아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강대상에 목사가 와서 쓰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장관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다 밑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려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인데 그때 이제 대통령인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조찬 기도회 때 무릎 딱 꿇고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위도 권세도 지식도 아무것도 이 하나님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알랑꼴랑한 지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이론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임하지 않아요.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또 감정이 있습니다. 또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희생을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기를 소망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열매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열매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큰 나무가 되어야 많은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지인데 그 가지가 큰 가지가 되어야만이, 큰 나무가 되어야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가 될 거야. 큰 나무가 될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리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썩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죽지 않고 둥그러 다니면은 새가 와서 조금만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서 죽어야 되기, 흙에 묻혀야 됩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운이 돋고 또 줄기가 나오고 또 이파리가 나오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열리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큰 나무가 돼야 돼.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어줘야 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큰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당초에 돌감람나무였었어요. 그런데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주렁주렁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거예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내는,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 이것이 근본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너마한테 가서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직도 그냥 젖이나 먹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사람에 해당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지금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국민성이요, 순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 사람도 있고 또 아랍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왜? 거기는 총회라고 하고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도 10년만 되면, 사생활을 할지라도 3년만 되면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못 들어가냐? 모압과 암몬 자손만 못 들어가요. 거기는 평생을 가도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냐? 자기만 구원받은 거예요. 다 죽을 때에, 소돔 고모라 성 다 멸망할 때에 여러분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키고 자기 식구들만 뚜랑뚜랑하고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도 구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그들은 여러분 총에 못 들어가요. 세상에 나와 있지만 총에 못 들어갑니다. 넣어주지를 않아요. 그거 뭐냐?
그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 자기만 겨우 구원 받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구원 받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한 명이라도 선두를 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내가 열매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게 소명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만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이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명감이 있어야 돼. 생명을 주는 소명감이 있어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하고는 뭐 관계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누구든지 반드시 한 사람이 내 제자가 있어야 돼. 나를 통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아요. 야 놓으면 자까지 놓쳐지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바보 멍청이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 근본을 모른다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놓지를 못해. 그거는 뭐 밑에 것까지 같이 나가니까. 고구마 전도법이라 해서 하나빨로 쭉 따라 나오듯이 동일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전도해갖고 데려다 놓고 예배드리고 그를 참으로 내 새끼같이, 영적인 새끼 아닙니까? 그 새끼같이 잘 키워내면은 하나님이 걔를 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야. 누구한테든지 간단해.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그 향기를 나타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도 예수 믿어. 이거 믿어야 돼. 이 얘기를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자기의 향기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과거는 다 지나간 형제기에 불과합니다. 육체의 삶은 다 의미가 없어요. 다 과거예요. 사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씩이나 헛되더란 거예요. 그거 염세주의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헛되다는 걸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솔로몬같이 죄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같이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같이 모든 것을, 세상에 육체가 갖고 있는 것 전체를 가진 사람은 솔로몬 하나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솔로몬 왕이 자기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삶이 다 헛되다는 소리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 결국을 알았으니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거 지나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헛되다고. 나도 이제 75이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그래요. 내 삶이, 야곱이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이고 50장에 가면은 뭐라 했는 거니? 내 나그네 인생이 참으로 험했다라고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험했다. 그 얼마나 형제간에 장자권 싸움을 벌이고 그 삼촌집에 가서 큰 고생을 당하고, 또 거기서 또 사기도 당하고, 또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결국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고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이 참으로 험했다라고 나도 볼 때에 내가 참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목사 되기까지 내가 그 인생 길이 참으로 험한 인생 길을 내가 살아왔다고 내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볼 때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네가 참 헛된 짓 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 없이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부질없는 짓을 네가 행하고 있구나. 너 분명히 그렇게 가면 너 나중에 후회할걸. 너 그렇게 가면 후회해. 내가 알아.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눈에 보는 것 같아. 이것을 내가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젊어서 40대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네가 인생 살아봤어? 네가 인생 살아봤냐 그 소리죠. 네가 인생 살아보지도 않은 것이 다른 사람 인생 사는 거 그거 읽어보고 네가 그거 알려준다고 그 인생이 각각 다른데 네가 그거 써.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봤어요. 살아봤기 때문에 참으로 험한 인생, 그 야곱과 같이 그 험한 인생을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헛된 거야. 그 헛된 거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될걸 하고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좋은 말로 얘기를 해줘도 그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길이 아니야. 그거 헛된 거야. 그것이 학생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도 농사 짓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간에 네가 가는 길이 너 헛돼. 나는 장사도 해봤고 사장도 해봤고 나는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목사를 세워서 네 경험담을 얘기하고 네 헛된 것을 얘기해주고 이것을 얘기하라고 나를 세워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헛돼.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은 네가 잘된 줄 알고 큰 소리 쭉 까불지만 너는 뭐지 안 했어. 이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게 뭣도 모르고 푼수 떨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은 참으로 헛되고 미련하고 안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당초부터 우리 일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많은 짐승들도 창조했지만 짐승과 같은 날 같이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거기에다가 짐승들이 없는 혼을 불어넣고 인격을 불어넣으셔서 혼은 같으지만 인격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하게 인간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 안에는 신성이 있어서 이 자연이라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못 느끼는 돼지 같은 이런 것도 못 느끼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 나이 먹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것을 못 느끼고 산다니. 아니 나무 하나를 보고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 나무를 이렇게 오묘하게 지었을까? 사람을 하나를 보고 자기 몸뚱어리를 보고 남녀관계를 보고 이걸 보고서 아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오묘하게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걸 모른다고. 각 짐승마다 다 삶이 다른데 그거 하나하나만 볼 때도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만들 수 없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신성을 다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니들 그거 보고 하나님을 까들으라고. 이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 알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철학가를 많이 나오는, 옛날에는 철학가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로 딱 독차지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철학 과목 하나 배우는데 그것도 배우기 싫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누군가? 인생에는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먹는 것이 뭔장가? 이걸 우리가 왜 먹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자기를 한번 되생각해 보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지금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돈 버는 것에다만, 어려서부터 세상 나가서 막 사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기를 뒤돌아볼 생도 없고, 이것이 오늘날 참으로 근본이 달라져 버린, 자기 생각을 못합니다. 대학교 다녀도요 자기 생각 자체를 못해요. 문화 문명이 쫙 빠져버려가지고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냥 동물과 같이 커버려, 짐승과 같이 커버리지 전혀 자기를 생각을 못하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를 해줘도 이거 전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을 배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들은 풀만 먹고 지들 주기만 하면 육체만 커나가면 되지만 사람은 영을 불어넣었으니까 두 가지를 먹여야 돼요. 육체도 먹여야 되고 보이자는 영혼도 있는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육체가 크다 보니까 우선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네 영혼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영혼도 숨을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똑똑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에 학습이 그렇게 되어져 와서 그게 옳은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아담도 그냥 안 먹어도 돼요. 하와도 안 먹어도 돼. 배고프지도 않아. 아무 상관도 없어. 거기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아니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아니 생명나무를 먹여야 되는데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선악과를 먹은 거야.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인간이 똑같습니다. 오늘 생명나무,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건 죽어도 안 먹어요. 먹으라고 난리를 쳐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오직 세상 것만 먹는 거야. 마귀가 기속적으로 그것만 먹으라고. 네가 무슨 보이지도 않는 영생이 어딨어? 네가 보이지도 않는 영생이 어딨어? 너 물질만 먹고 살아라고. 교회 와서도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보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원히 다 지옥 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때가 차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살게 됐었는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나무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줬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자, 고린도후서 2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아니 봐봐, 똑같은 냄새인데 한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독가스가 되고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한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냄새를, 한 가지 냄새는 한 가지 냄새인데 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뭐예요? 독가스잖아요. 독가스가 되게 하고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가 안 오면, 예수로 인해서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참으로 실망하지 말라. 예수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돼야 되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가 생명과예요. 예수가 어떻게 보면 또 선악과도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에 이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기회를, 누구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까? 온 인류에게 통일하게 줬다니까. 온 인류에게.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에게도 똑같이 줬어요. 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너 그렇게 나쁜 짓, 고약한 짓 많이 했어도 예수 믿으면 너네 천국 보내겠다. 이거예요. 저 소련에 있는 전쟁하는 그쪽에서도 네가 예수만 믿으면 너 구원시키겠다. 이게 선악과예요. 이거 선악과. 이걸 먹어야 돼. 생명의 나무, 이걸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받았지 선물은 다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선물을 주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참으로 스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소리. 성령을 받아. 이게 주님의 마지막,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을 주시기까지 지금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영원전부터 주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인자로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계획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됐어요. 당초에는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밀어주고 그들은 직분을 뺏기고 다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직분이 인계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냐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참으로 믿음이 허설해요. 그것도 충만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져요. 성령 충만하게 계속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육체 때문에 삐끗했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거 없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수주의라고 11주 드리고 헌신하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그 다음 사건이에요.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해요. 네 속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 네 속에 과연 성령이 계시느냐,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지. 이건 나중 일이에요. 성령이 계신 분, 예수가 있는 분들이 이걸 치고 하나님께 영광대로 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 아직도 구원도 못 받은 것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그 은혜를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기 자녀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구약에 보면 침례라고 있어요. 우리는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들도 다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라는 건 뭐냐? 노아 홍수가 침례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고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지금 세상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엄청난 인구가 그 당시에 살았는데 다 물속에 담아서 다 죽이고 오직 8식구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물에서 거듭났다, 물에서 다시 났다 해서 이 침례를, 노아 홍수를 침례다 그래요. 또 침례가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너는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떠난 것을 침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족이라고 그래요. 자기 침례를 통해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고향은 그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이 나그네 삶을 살다가 저 고향 본향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간 자가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로 침례를 받았지만 마음으로 아직도 못 받은 자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아직도 침례를 받았으면서 부모 밑에서 쩔쩔매고 있고 아직도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자는 침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육체만 침례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침례를 받은 자와 같이 완전히 떠나야 돼요.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침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죽음의 그 굴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문을 넘어오고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것을 침례다. 그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거친 사람이에요. 노홍수도 거친 거예요. 또 홍해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이 일가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야 돼. 살으려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180도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침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기 전에는 참으로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 예수 믿고 공부해. 이렇게 돼. 내가 공부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 번다고. 결혼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내가 결혼한다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서 사는 것이 침례받은 자들의 근본입니다. 육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버리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주님이 오늘 거기 그랬어요. 주님 오늘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 20장 19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다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아무리 헵시바 찬양단데 물어봐야겠네. 자, 여기 앉아있는 네가 누구냐? 네가 소율이냐? 너 소율이냐? 소정이냐? 소정이야? 소율이야? 소율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소율아,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야? 주일날. 그렇지.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성경을 알아가야 돼.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 안식일이야? 무슨 요일이 안식일이야? 토요일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날 저녁.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일날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전에 저녁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평생을 주일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저녁 예배를 처음에는 드렸었어요. 근데 세상인 만큼 저녁에는 다 안 나오고 다 바쁘고 그래서 저녁 예배를 폐하고 오후 예배라고 이름을 줘서 오후 예배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 그날에 그 시간에 주님 임재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오신 거야. 지금 오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이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니들 평안해. 걱정하지 마. 이제 걱정하지 마. 성령을 받으면 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래서 성령은 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숨. 성령은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요. 숨 안 쉬면 죽지 않아요. 그 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을 내쉬며 너희들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네가 사함심을 얻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누가 해줘? 예수님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녀에게 죄를 사한다는 이게 뭔 소린가? 전도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 사람 와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거저먹기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감사가 있어야 돼. 그 감사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된 자 있으면 끝까지 가서 일으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을 두고 기도해서 그 영혼 구원받게 해야 돼. 평생을 두고 기도. 우리 홍정일 집사님이 한번 봐봐. 예수 믿게 생겼는가? 응? 봐보라고. 예수 믿게 생겼나 보라고. 응? 안 믿는다니까? 한 번도 예수 옛자도 모르고 한 번도 예배 세상에 전화의 목도로 한 번도 예배 참석도 안 해보고 찬송 한 번 안 불러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리치고 하는데도 한 번도 찬송 한 번 안 부르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그런데 10년 만에 나와. 10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10년 동안 저 집 들랑거리고 들랑거려서 10년 동안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참으로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또 한두 사람 놓고 지금도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언제 그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끝까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봐. 전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쓰는가 전도를 해보라고. 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를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소명이 있는 자하고 소명이 없는 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다르다고, 우리를 관리하는 게 다르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나는 관계없으니까 하면 안 돼. 반드시 전도해서 여러분 소명을 나타내야 돼. 우리 이수란 씨도 예수 옛날에 믿었지만 안 나왔었는데 우리 인내나 집사님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하나 키워냈잖아요. 저게 열매예요. 열매를 열려줘야 돼. 한 사람이라도 열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씩이라도 자꾸 열매를 열려서 교회도 채우고 또 영혼도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단도 전도해야 돼.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서 당신들 앞에 나와서 여기 나와서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너희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또 걔들도 또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헵시바 찬양단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